부탄 왕국은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 정도고요. 그렇지. 결혼식장입니다. 왕자가 장가가는, 왕이 장가가는. 이 사람이 왕이고요. 저 사람이 왕비입니다.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인구 80만 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불교 국가고요. 모슬렘도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부탄 왕국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네, 예수, 예, 이렇게 대답하는 숫자가 98%예요. 전 국민이. 여러분 한번 그렇게 물어보면 몇 프로나 대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98%가 예스, 예,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삼시세끼 밥 먹고, 삼시세끼, 그리고 잠잘 곳이 있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자식도 이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행복하다. 지금 그 왕비가 나오죠. 조금 전에 왕비가 참 행복해 보이잖아요. 평민 출신입니다. 저 왕자가요 28살 때 왕이 됩니다. 부탄 왕국의 부왕의 뒤를 이어서. 근데 저 사람의 그 마인드가 미국 기독교 명문대학 휘튼 칼리지 출신입니다. 이 감리교 계통의 최고의 명문대학이거든요. 예일 대학, 에모리 대학, 휘튼 칼리지 뭐 이러면 그건 미국에서 명문대학인데 휘튼 칼리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석사 학위를 했어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 왕자가. 얼마나 저 사람의 그 마인드가 열렸냐면 일부 다처제 국가입니다. 일부 다처제 국가. 그런데 나는 내 법을 개정해서 나만이라도 당신 왕비를 위해서 내가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로 법을 바꾼 사람이에요. 바꿔버리고 나는 일평생도 하나만, 평민이에요. 평민 출신. 물론 이 여자도 상당히 공부를 외국에서 했던 분인데 11년 전 28살의 나이로 부탄 왕국의 5대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왕.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정은이 말이에요. 저 어린 놈이 저거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안 바뀔까? 그리고 어떤 그 리더십이 저런 그 강력한 리더십이 어디서 총에서 나오나 칼에서 나오나 아니면 조직의 힘일까? 2,500만이 꼼짝 못하잖아요. 용신 못하도록 딱 휘어잡고. 근데 이 부탄 왕국은 이 사람은 그렇게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일부 일처제로 바꿔놓은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악국가, 그 산속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는 옛날 성경 같으면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맞는 건데 개역 성경에는 좀 바르게 해석했더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탄 왕국의 영상을 준비해서 띄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하나하나 전부 말하자면 유언적 예언입니다. 예언이면서 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얘기한 그대로 그 아들들이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고 또 아버지의 유언이 그 12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근데 이 신명기 33장도 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상 떠나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4장은 그 형식이 같다.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시대에 뭡니까? 우리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신약시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 예표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세오경 같은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모세오경은 유대교도 경전이고 모슬림도 경전이고 기독교도 경전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 그 법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다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책이죠. 그 모세오경을 잘 알면 이게 복받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을 제가 지금 레위기, 신명기 집중적으로 올 여름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스, 축복이라는 단어가 블레싱, 블레스, 축복한다, 블레스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께는 송축이고 사람에게는 축복이 바로 그 블레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단어입니다. 오늘 한 절만 봉독했는데요, 그 앞에 신명기 33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수룬이여,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 그 여수룬,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수룬은 뭐냐면 나의 의로운 백성,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 너는 행복한 자. 이제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애칭이에요. 애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식적이고 법적인 어떤 관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자녀를 부를 때 어이구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애칭 있잖아요. 어이구 내 새끼, 그런 듯이 여수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칭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 너는 나의 여수룬,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의로운 백성,
너는 나의 행복한 자, 뭐 이런 그 애칭입니다. 모세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아버지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자비를 이렇게 송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으신 33장 29절 본문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단순히 읽으신 신명기 34장 29절 한 절만 보면 나 행복한 사람이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또 있느냐? 아멘.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그분은 너의 영광의 칼이다. 그러니 뭐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런 이 한 절 말씀만 보면 그냥 가슴이 뿌듯한,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픈 할렐루야. 그럼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냐? 우리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만은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먹어야 해요. 첫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두 가지 행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읽었던 휴머니스트 버트란드 너셀의 책이 있습니다. 너셀의 굉장히 당시에 20세기 초 우리 시대까지 우리 학생 시절 때만 해도 이 사람이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줬는데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러셀은 불행한 세상이다, 불행한 세상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왜 그러냐, 왜 불행하냐? 인간의 삶은 서로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피로하고, 그리고 결혼해도 권태가 오고, 그리고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피해망상에 걸려 있고, 그리고 막 가진 자들의 갑질 횡포가 심하고, 그리고 이 어두운 현실을 볼 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다. 행복론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에 차이가 있다고 너셀은 역설했는데, 동물은 건강하고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지만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어쩌면 굉장히 러셀이 잘 이렇게 갈파한 거죠. 인간은 정신적인 열정과 지성적인 만족을 가지고 외부 세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존재다. 상당히 이렇게 잘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하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냥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어요. 모세는 오늘 본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러셀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의 인본주의 행복과 신본주의 행복의 그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라,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여술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는 자체가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다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행복하려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건 전혀 그 다른 의미예요. 그런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른 의미예요. 인간의 행복은 행복하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는 행복.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어쩌면 불행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행복, 역설적인 행복, 물질적인, 정신적인, 지성적인 민족이 그걸 인간들의 어떤 그 추구하는 거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거짓된 행복이다. 거짓된 행복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어쩝니까? 돈 많이 버니까 행복하시던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아보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지난번에 미국 나사 우주항공에 근무하는 어떤 그 박사가 와서 사무실에서 잠깐 설명하는데요. 이 공부라는 거, 수학이라고 하는 걸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수학을 왜 하냐는 거예요. 괜히 공식을 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그 수학 그거 푼다고 그냥 머리를 싸매고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사 박사예요. 나사 우주항공에 어려운 이 산수 수학 문제를 다 풀어낸 아주 박식한 사람. 근데 그 사람 원리가 뭐냐면 산수만 공부하면 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더 몇이요? 하나 둘 더하기 둘은 몇이고 둘에서 하나를 빼. 이런 산수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왜 학생들을 그 생고생 시키냐는 거예요. 그거. 요 싸가지. 책 팔아먹으려고? 어렵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 나사 박사 얘기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막 아무 의미가 없다네. 여러분 삶에 수학 공식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수학 과육까지 하면서 배운 것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던가요? 산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태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그 정도만 하면 요즘은 컴퓨터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벌어서 행복하다,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잡아서 행복하다, 직장을 얻었으니 행복하다, 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설령 행복하다 할지라도 돈을 벌어서, 그러죠? 아주 우리 부탄 왕국 이 왕이 지금 장가 가서 그 행복한 모습, 평민 여성이 그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왕의 장인 되는 사람이 무슨 출신이냐면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네. 말하자면 그냥 항공사 직원이었어요. 항공사 직원. 그런 그 평민의 딸하고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하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다. 그런 얘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은 후에 지금 이 신명기 34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이미 고생해보고 한 얘기예요.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고요. 본인은 알아요. 언약의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아요. 약속의 땅을 눈을 바라보면서 그 느보네산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건너가면 7 가나안 족속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고, 뒤에는 원수들이 쫓아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서 지금 너 행복한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운동장에서 그 결혼식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막 첩첩산중에 문제가 있는데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쩝니까?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지 한 장을 2번 쓰는 종합건설 회장 정철원 회장님 얘기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영랑문학상 시상금 9천만 원을 쾌척 이렇게 했다가는
지난주간 연합뉴스에 떴어요. 나왔어요. 김영란 시인을 흠모한 회장님은 영랑 선양 사업을 위해 지난 7일, 며칠 안 됐어요, 강진군의 시상금,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시상금에 써달라고 3천만 원씩 3년 동안 9천만 원을 이렇게 기부했어요. 이분은 마산상고, 전라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마산상고에 다닐 때 향토적이면서 김영란 씨에 매료된 학생 시절, 세월이 흐를수록 김영란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에 매료된 것 뿐이에요. 자신이 시공한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을 조형물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는 영랑의 감수성을 전파하기도 한 그런 건설회사 회장이에요. 휴지 한 장을 2번 나눠 쓰는 회장님,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하게 사는 회장님, 휴지 한 장 어떻게 2번 나눴어? 이렇게 한 번 쓰고 접어서 한 번 쓰고 다시 접어서 한 번 쓰고. 제발 우리나라 종이 한 장 안 나와. 그냥 공짜라고 둘둘둘둘 몰아가지고 팍 집어. 그냥 변기 막히고. 아이고, 제발 좀 아껴 써요. 나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김용기 장로님한테 그 학교 다니면서 나는 그 절약정신 배웠어요. 청년 때. 가나안 농군학교 절약정신. 치약도 그래서 지금은 나는 치약 하여튼 조금 짜가지고 다른 사람 10번 쓸 거 나는 한 번밖에 안 써. 제발 전략에서 살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지금 반응이 안 보여. 저 양반 아직도 18세기 사람이네.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휴지 한 장을 나눠 쓰는 회장님. 그런데 아직도 이분은 건설회사 회장인데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에서 청빈하게 살아요. 자기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 건설하는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편안한 아파트 한 짝씩 낙후 지역에서 그 산동네죠. 부산 영도구에 거기서 청빈하게 사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사십시오. 좋은 집에 사십시오. 좋은 차 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꼭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개야, 김원철 목사 너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요, 왜 행복한가를 4가지 생각하는데요. 전후 좌우 동서남북이 꽉 막혀온 어려운 상황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훼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냐 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 본 적 없는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리요.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 한 번은 그런 그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 복종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다니게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여러분 노력이나 어떤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600명 600병거가 빠져 죽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인위적으로 수문을 열고 무슨 둑을 터뜨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절대 하나님, 100% 하나님, 아멘, 100%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것이 그랬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그랬던 것이 100%. 아니, 반석에서 이렇게 큰 그냥 산, 말하자면 북한산의 그 노적봉처럼, 그 노적봉은요 완전히 그냥 바위만 있습니다. 바위, 완전 바위입니다. 인수봉처럼 그냥 그런 데서 딱 터치하니까 물이 그냥 쏟아져요. 그 산 아래 있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먹고 마시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굶어 죽을 위기에서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유의지로 얻은 것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절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잠깐 아침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결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울컥하게 하셨어요. 언제는 네 힘으로 했냐? 주님이 한마디 내게 하셨어요. 언제는 네가 했었냐? 이제 이 목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는 네가 했냐? 언제는 네 힘으로 했냐? 근데 그냥 막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했어요? 우리 힘으로 언제 했어요? 우리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의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방패. 예수가 나의 방패.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야훼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언제 네 힘으로 했냐? 네가 언제 사람 의지했더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언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언제 공격이 올지 몰라요. 언제 내게 칼이 날아올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공격당, 항상 우리는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세요. 막을 것 막아주시고, 자를 것 잡아주시고,
볼 거 보게 하시고 봐서 해로울 거 안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방패예요. 갈 때는 가게 하시고 거기 갔더니 용돈 생겼네. 할렐루야. 거기 갔더니 용돈 뺏겼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괜히 가가지고 차비 뺏기고 왔네. 이상해. 근데 어떤 데는 거기 갔더니 용돈 생겼네. 할렐루야. 잘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패. 가서 해로울 때 안 가게 하시고 이로울 때 가게 하시고 있을 때 고구마라도 하나 얻어먹게 하시고 거기 괜히 가가지고 주머니 털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공격에도 불화살과 칼을 막아내시는 우리의 모두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방어적인 무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패만 무기 아니고 칼은 뭐예요? 공격무기거든요. 공격무기. 그러면 이 칼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며 영광스러운 검으로서 마귀는 너는 불행하다고 참소하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거짓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그런 그 생각이 올 때마다 탁 예수의 이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몸살기만 있어도 물러가라. 탁 때리는 거야. 물러가. 할렐루야. 몸살기만 있어도 말이죠. 나는 그래요. 어떤 데는 몸살기 며칠 전에도 그 운동 쫙 땀 흘리고 어떻게 1,000원짜리 발 마사지 그 기계에서 발 집어넣고 이제 걸었으니까 좀 푼다고 거기 앉았더니 막 천장에서 에어컨 바람이 막 어떻게 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깝지만 1,000원 넣어놓고 아깝지만 돌아가는데 그냥 피했다니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느낌이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요, 왜 자살하는가 했더니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살해요. 너 안 된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완전히 왕따 당했다. 너를 도울 사람이 없다. 너는 바보다. 병신이다. 이런 그 죽을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데 자살률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38명이 평균 자살한다고 하던가.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사람들이 인생이 참된 가치와 행복을 알지 못하도록,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못하도록 참소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고 그럽니다. 사탄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공격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겼듯이 여러분은 충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좌절감도 와요. 열등감도 와요. 소외감도 와요. 무력감도 와요. 그때 여러분 이거 뭐 더 살아서 뭐 안 하고는 자살할 생각을 덜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부정적인 생각 물러가라. 죽을 생각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낙심되거나 좌절하는 분이 계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요, 우리의 승리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높은 곳은 정상이죠. 그들의 그 원수들의 칼을 쓰고 창을 쓰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의 높은 곳 정상을 네가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마귀는 일시적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원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까지라도 결국 그들은 패배자고 우리는 승리자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 자예요. 승리자. 예? 여러분 질병에 우리를 쓰러뜨려 질병으로 우리를 쓰러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마귀는 내가 이겼다고 축배를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가 되시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만 갔을 때 제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 제 조카가 정말로 말을 못했어요. 뭐 팔다리 못 움직이고요.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점점 100% 완전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하고 큰아빠 하고 얘기하고 전화도 받고 스스로 전화도 하고 전부 뭐 기억도 있어서 내가 전화하고 나니까 저 언니가 오니까 언니 큰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나 큰아빠하고 전화했어. 그래 기억이 또 다 살아나고 금방 기억도 살아나고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보니까 이렇게 마비되었던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놨다 그럼 재활치료를 좀 빡세게 하면 그래서 100% 완치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를 쓰러뜨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의 의무가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첫째, 행복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마음을 버리고, 행복은 금은보와 높은 권세 맛있는 음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슨 고기나 마른이나 파나 부추를 그리워했지만 거기서 인간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먹고 나서 후회가 되고 그것을 찾았다가 후회가 되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을 벌었다고 행복은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기억하십시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에게서 행복이 온다. 그분에게 행복이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궁극적인 성공을 주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위하십시오. 자위. 스스로 나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나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시편 기자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때로는 다윗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성인들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격려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며 네가 어찌하여 좌절하는가. 너는 불행할 이유가 없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라.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1년 12달 360을 하하호호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거짓된 행복에 속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얻은 참 행복을 선포하고 가르칠 의무,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울하고 행복을 잃어버린,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이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행복한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내세,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행복한 성도들이고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행복한 사람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전을 봐도 후회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